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5월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눈을 열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버이잖아요. 자손들이 꽃 따라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지간의 관계, 가족의 그 관계가 피로 맺어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시도둑은 해도 시도둑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뭐 옷 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니까 창피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뭐 가리고 다니십니까? 가족은 가족이니까 아주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 속에 소홀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죠. 10계명 중에 제 5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아주 큰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친숙하다는 그 의미로 익숙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여 내 조상에게, 내 부모에게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가족의 집에 왔습니다. 고향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등어를 아주 맛있게 구워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살점을 띄워주는데 이 어머니는 머리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고기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들아 나는 머리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인지 이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고등어를 구워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머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죠. 왜 나한테는 고기를 안 주니?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입맛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살코기 좋아하겠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기 내놓았죠. 그리고 머리에 붙어있는 살코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발라 먹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받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어머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에게 대하는 그 마음이 소홀해진 겁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딱 명시한 겁니다. 너 어머님 좀, 내 아버지 좀 돌아봐 줘! 라고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매일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친숙함의 가장 표현의 극치, 그 표현의 출발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냐고요? 주일이니까 온 겁니다. 아니요! 이 날은 주 예수께서 생명의 피 뿌려줌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산 예배의 증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너무 친숙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섬깁니다. 왜 일부 예배를 할까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예배 성공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많은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아주 새벽에 깨어서 나왔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그 열심을 내시는 그의 열정적인 열심당원들 있죠. 말하자면 그 열심당원들의 예배가, 그 예배의 중심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예배가, 일부 예배가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니, 나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세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익숙함 속에 내 믿음의 열정과 열심의 그 덩어리가 소홀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느 만큼 소중한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어느 만큼 소중한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다음 달 또다시 신소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는 어떻게 원하시는지 또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예배를 어느 만큼 원하시는지 그 간절함의 열망을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수가 원할까요? 당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내실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실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그의 핵심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어내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내셨죠.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로 지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의 역사의 삶은 말씀으로 만들어내지 아니하시고 친히 흙을 이겨서 빚어내신 역사의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의 삶으로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영생의 분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간직하고 계신 그 영혼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곧 그의 영적인 존재를 어디다가 이끌어내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교회 속에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자 소원하심으로. 예배 그러니까 찬송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의 예배의 속성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내셨던 그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어내신 거예요. 예배의 삶으로 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불러내게 하시려고. 곧 예배 속에 찬양이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 경배가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어내셨으니 이 예배를 소중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가?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느 만큼 열심과 열정으로 다가서는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 오늘은 주일이로구나. 예배 기다려 주십니까? 예배 사모해 주십니까? 오늘은 어떤 인간이 말씀을 전할까? 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오늘의 순서는 이분이 와봤더니 아니야. 아, 실망 뭐 이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당신의 피 뿌려주심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 휘장이 둘로 찢어졌더라.
곧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교통의 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시고 이 예배 속에서 교통, 교감, 소통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초월하게 되면,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역사, 열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놀라운 이적의 삶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갖고 가야 되고, 예배 속에 주인 되신 영광에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좌정해 내시는 역사의 그릇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배를 주님은 목숨값으로 열어놨는데 원수는, 사단은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 삶 속에 아주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리얼한 그의 삶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아주 정말 이렇구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수에게 속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원수가 어느 만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니 나를, 이 백성들을 보내라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보내라. 그래서 5장 3절 보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거기서 희생을 드리리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광야로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원수의 대명사, 세상의 대명사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당연 안 듣겠죠.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피의 재앙을, 개구리의 재앙을, 이의 재앙을, 파리의 재앙을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냅니다. 두 번째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냅니다. 세 번째도 보내라 하는데 안 보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섬기려니, 하나님께 예배하리니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가.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들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에서 희생을 드리라고요?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애굽 땅이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게 되면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예배를 해다오라는 거죠. 내 온 중심인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은 세상에, 반은 그냥 발만 걸쳐놔봐, 이런 예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가. 바로 우리가 이 익숙함 속에 소홀함이 묻어져 나는 그 모든 역사는 내가 그래야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내 배후에서 그렇게 조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익숙해져 있으므로 나는 속고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났다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짧게 끝나게 되면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것인가? 정신을 차려 주소서. 여기서 예배해줘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해줘.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고? 왜 거룩했을까요? 구별된 곳이니까요? 성별된 곳이니까요? 광야, 사막만 있습니다. 광야, 모래만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 골방이었을까요? 다락방이 골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곳이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출애굽하여 어디를 가길 소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발자취는 지금 어디로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시온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곳 가는 그 훈련의 역사를 이곳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지 마. 곧 삶의 예배를 초월해.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뭘까요? 세상의 짝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이 예배 속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표현해내는 역사인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들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요,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냐고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이제 광야에서 예배하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우는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나느냐니 너희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은요,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양보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래서 원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이 역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뭐예요?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예배하기는 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야, 무슨 수요 예배하고, 야, 무슨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야, 너 피곤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개혁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 성전의 문을 꽉 막아버렸을 그때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 익숙함이 무너지니까 이 예배의 문을 열고자 원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가왔습니까? 불이 꺼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그곳에서 발전기 구입해다가 빌려다가 발전기 돌리고 조그만 전등불 아래서 예배했을 그때에 얼마나 우리가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야, 초대교회 예배는 이런 거였겠구나 라고 감동 아니었습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 있습니까?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소홀해져 버렸잖아요. 익숙함으로 포장해 놔버렸잖아요. 무뎌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깨나야 되지 않을까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도무지 모르시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좀 빠져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가 누굽니까?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왔을 이때에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일주일의 삶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면 능히 잘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의 우선의 순위는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의 리더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연약함을 붙드소서라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심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몇 살 살았을까요? 365. 몇 살 살았을까요? 365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림 받았다고 말합니까? 300 몇 년 동안 들림 받았다고 말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림을 받았더라. 365년 살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5년은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 동안에는 그냥 다녔던 것입니다.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삶으로 익숙해져 있었지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사에도 원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5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7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8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자, 10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8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0장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그랬어요. 그래 섬겨라. 이제 재앙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보내줄게. 광야로 다 보내줄게. 그러면 나가서 예배할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나와 내 자손과 내 어르신들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전부의 것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느 분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약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예배해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손들을 내놓고 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미래 세대가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들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심을 했을 그 당시에 금요기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지금 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한번 현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오전에 11시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린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학 가겠죠. 그럼 CBA에 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CBA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잖아요. 힘드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막 들어가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원수의 괴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양도 좀 더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여기서 선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찬양만 불러줘.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익숙하지 못한 찬양이라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을 선곡할 때에도 제가 올라올 때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 고민하고 선곡을 하고 봅니다. 몇 번을 고쳤습니다.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고치고 어제 저녁에도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니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놓고 간다니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린아이도 불러올 수 있는 역사의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요기도회 때에도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13일 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이제 9번째 재앙을 하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자, 이제 10장 25절,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이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너희 어른들만 가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 남녀노소 다 나가서 예배해. 그런데 뭘 놓고 가라고요? 재산을 놓고 가라고요. 저쪽에 있는 어르신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 나가! 놓고 가! 이런 거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원수에게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섬겨야 될까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지금 쩔어 있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요, 할 것은 해야죠. 역설적인 내용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성도가 되었죠.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자 원해서 우리가 헌금도 연보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성전 입구에다 두죠. 그런데 헌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는 거죠. 너희만 가서 예배해. 네 아들도 데려가도 돼. 네 손자도 데려가도 돼. 그런데 물질은 놓고 가. 속는 거 아닐까요? 11조 하지 않아도 돼. 감상금 하지 않아도 돼. 너만 가서 예배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역사의 신앙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그렇게 해도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어떤 마지막의 재앙이 일어납니까? 초태생은 다 멸함을 받게 되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하게 되는데 그 재앙이 어떤 역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짐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래서 생명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함께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열어놓으셨으니까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 시작. 한 번 더 예배 성공자가 되자. 시작.